들림에서 내리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을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이 말씀을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나서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우상 숭배하느냐? 너 제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보혈이 흐를 때 하나님께 주의 보혈을 보이면 어떠한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김선택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종을 압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네가 내가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때 보혈이 넘치고 보혈이 있을 때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 그야말로 준비된 어떤 재앙도 우리 앞에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 들림이 뭔지도 몰랐을 때 정말 애굽에 있었지만 거기서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알아서 가나안 땅을 가고 들림 받을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저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찾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발라짐에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니 여러분의 어떤 재앙도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우슬초로 피를 발랐습니다. 우슬초는 아무 데서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데 가서 꺾어오는 그냥 싸구려 그냥 풀입니다. 여러분 나는 힘들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할 것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비비될 때가 있어요. 우슬초는 더 티끌같이 더 싸구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혈을 뿌리는 데 사용됐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찌질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재로 그것이 바로 보약이고 봐서 그것이 보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배지수표며 여러분의 마패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무조건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문에 인방에 바르고 양쪽에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밑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밟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중심에 모든 것에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저주의 사자가 가난의 사자가 어떤 더러운 것들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은 그 어떤 악한 영도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피를 보이면 어떠한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받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 예수의 피가 임하여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는 씻기고 나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네가 참 의롭구나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지니 나는 의로워졌어. 시작.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은 귀신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피를 볼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피를 보여주십니다. 피를 쏟아주십니다. 피를 흘려주십니다. 피로 발라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오가는 것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의 가정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고, 생각과 피가 발라지고, 마음과 모든 행동거지에 말씀이신 피가 발라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를 볼 때 내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는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 인방, 거기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인들은 그 장자가 모두 몰살을 했지만 피가 인방에 바른즉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하는 일은 피가 없는 것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뭐 그 목맥주 한 잔 마셨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말해도 소주 마셔. 나는 그래도 맥주 반 잔이야. 왜 그래? 막 한 잔 했다고 내가 뭐 목이 당강 부러졌냐? 여러분, 성경 잠언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은요, 쳐다만 봐도 전갈이 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중에 큰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다음 주 들림교회 설교 말씀 제목이 술. 성경에는 모든 술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피하지 말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들린 말씀 무서워서 안 듣겠대. 무서우니까 들으셔야죠.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것이 이렇게 약이 되겠죠. 몰랐다가 그러면 더 무서운 데 갈래? 지옥.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 영상 보니까 돈을 달랬습니까? 아닙니다. 연락하십시오. 그럼 문서부장이요, 우리 문서부에서 그냥 거저 막 CD랑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립니다. 뭐 우리 들림교회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 오지 마세요. 여기 더 들어올 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섬기는 교회 잘 다니세요. 그 대신 말씀은 들어주세요. 들림의 영상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그분의 말씀과 영원한 고집은 사람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살짝 생각이 건드렸다가 그만 그 대단한 루시엘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을 때 주님께 충성했던 그 종,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마귀야 이랬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마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 불순종,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의지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노하시는 손을 우리를 향한,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하시는 손길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잠깐 동안 시간을 주셨습니다. 빨리 들림에 대해서 신부감 준비를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우리 들림의 수요 비상예배는 들림 준비가 지금 10번째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뭐 괜찮대 뭐 나 뭐 그래도 누가 알아 뭐 장로가 알아 뭐 목사가 알아. 아니, 천만에 괜찮지 않습니다. 율법에 걸려서 정죄받은 사람은요,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나 율법에 걸렸어. 나 그냥 도둑질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그러면 돼요. 나 그냥 행동으로 그냥 음란한 짓 나쁜 짓 막 간음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돼요. 예수 피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내 죄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 예수의 피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거슬려서 귀신 쫓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은 금생과 내세 사심이 없습니다. 율법이 무서운 것 같지만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의 피로 이룬 성령이 오신 그 힘에 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았을 때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세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제사 지낸 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암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은 때가 되면 그냥 목숨 죽지요. 다
때가 되면은 육체가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믿고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갈 때는 영생복락 삶으로 가기 때문에 둘째 죽음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든지 믿어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불순종하여 들림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을 또 두 번째 사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기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처한데 제사 지내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주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시는 참사람의 말씀입니까? 참사랑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깨닫고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참사랑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금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아주 그냥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람들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들어오면 막 핍박받고 박해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핍박받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지낸다 안 지낸다 너는 애미도 없냐 또 싸움이 나고 뭐 시끄러 그럴 때 아유 그러지 말어 좀 좋은 게 좋지 뭘 와가지고 시댁에 와서 그렇게 그래 그냥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좀 좋게 좀 지내. 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좀 화평하게 지내 뭐 싸우지 말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 할 때 씁니까? 자르고 싸우고 필요 없는 걸 깎아내고 꼭지 딸 때 쓰지 않습니까? 검은 바로 말씀이니 여러분이 무엇이 걸려서 걸리적거립니까? 성령의 검증은 말씀으로 잘라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UN 앞에 가면은 제가 본 겁니다. 거기 세계 평화라고 썼습니다. 듣기에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인류가 한시도 평화로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시도 평화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다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묻지마 살인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구 총으로 쏴 죽이고 있는 것 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끼리 화해하자. 다 너무 불교, 유교, 무교, 이슬람교, 뭐 유태교, 무슨 뭐 몰몬교, 무슨 뭐 무속, 뭐 그냥 뭐 기독교. 아우 싸우지 마. 좋게 지내자. 화해하자고 결국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 좋은 데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 똑같은 거야. 뭐 예수생이만 유난 떨지 말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면서 다 있다는 거예요. 유교도 불교도 마음의 뜨교도 원불교도 무속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도 뭐 몰몬교도 다 진리에 이르는 거지. 다 좋게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기독교는 저희들만 막 구원에 이른다고 하냐? 독선이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외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어주셔야만 할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안 믿는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니까 밤낮 시끄러워. 너는 부모도 없냐? 제사 안 지내냐?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붙잡고 가시면 사단은 물러갈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주십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음성이니까 담대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핍박, 서러움, 욕, 때로는 매맞는 것, 그거 감사함으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면 싸움은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거 있었습니까?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엉거주 주 하면은 추석날 잘못하면 안간히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열불만 났다 오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물에 빠진 몇 명 우리 혈육들 건져주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졸리운 사람은요 막 귀신이 막 발악을 합니다. 막 못 듣도록. 아멘입니다. 귀신들은요 악령들이 돕습니다. 미혹의 영이 도와서 사람 속으로 침범하는 그것은 행동대원들이고 제일 꼭대기에 사단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참 종교는 구원시켜야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야 참 종교 아닙니까? 참이 뭡니까?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야죠. 구원시킬 수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요즘 제사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크리스천들이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막 마찰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모였다가 자꾸 싸움이 나고 추도 예배를 그러니까 권장하자. 추도 예배라도 좀 드리자. 그래서 아주 추도 예배라는 이름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추도 예배는 뭐죠? 예배는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 주권에 없습니다. 그것이 외경이나 위경에 있지만 우리는 정경 66권만 믿지 외경이나 위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캐톨릭에서 믿습니다. 여러분 구태여 죽은 사람 이름 불러가며 예배라는 이름으로 제사 지내는 것, 추도 예배라고 지내는 것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보신다면 교회 다니면서 추도 예배 보시는 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사 음식은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은 피하십시오.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그들은 포로였는데 너무나 총명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하지.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요 이 왕궁에서 초대를 했어요. 어쨌든 해방에 대해서 택함 받아가지고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산의 진미를 임금님이 야, 이 녀석 이 청년들 멋있다. 아주 똑똑하고 근사해 막 베풀었어요. 근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안 먹겠냐면 나는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먹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는 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안 먹고 야채와 물만 먹겠대. 아니 더구나 혈기왕성한 지금 20, 30대 청년인데 말이죠. 그냥 풀만 먹어? 그만 먹겠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비교해보니까 산의 진미를 먹은 바벨론 청년들보다 이 음식을 거절한 그들은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말이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기름덩어리 얻어먹고 오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와서 말씀으로 해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 받으십시오. 왜 그 산의 진미를 왜 몸이 더럽혀진다고 말했을까? 그 음식은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제사로 우상 숭배하는 집은요 다 제사한 후에 음식을 먹습니까?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찌끄러기로 제사 드립니까? 뻔하죠. 대답할 것도 없어. 이거는 꼭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서 그게 영향이 되겠느냐고요. 다니엘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던져라. 내가 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하나님 이외에는 고개 까딱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용광로를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서 펄펄 끓는 불 속에다가 다니엘을 쳐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한 음식을 거부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이튿날 죽었나 하고 가봤더니 사자가 떳떳하게 해가지고 저 벽에 메고 잘 주무셨다. 벽에 얘기는 성경이 없는데 그럴 것 같다.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니 아니 천사가 그러니까 도운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제 때 말도 못했습니다. 도처에 신궁을 막 차려놓고 총칼을 들이대면서 신사참배를
목사들한테 강요했습니다. 죽기를 다해서 거부하고 절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못을 까꾸로 대고 그 못 위를 걸었습니다. 너희 못 위를 걸어도 그래서 너 죽을래? 아니면 이거 거부하고 예사합니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한테 얼마든지 뭐든지 다 준다. 안 죽인다 그랬어요. 그 못 위를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굴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들림받기 전에 아마 고통의 날이 잠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지나갈지 모르는데 들림 가족들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옥 가기 싫습니까? 꼭 천국 가기 위해서 들림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잠깐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아이고 내가 살아남아야지 교회가 끌려가지 않겠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아주 막 핑계는 얼마나 근사하게 됐습니까? 그 반대로 살아남겠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온갖 토를 다 대면서 우상 앞에 참배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너의 저주가 3, 4대 너의 축복이 1000대이라는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는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불순종은 잠깐 한때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 종들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같이 영육간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축복받은 것이 당당히 우리가 역사로 증거되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그 종들의 말로가 자손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미쳤거나 자살을 했거나 지금 이름 알아서는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성기는 여러분의 교회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보다 교회를 찾으십시오. 먼저 모든 마음을 교회에 먼저 두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먹어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것이 곧 여러분의 신사참배입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해석해 보십시오. 신사참배는요, 변명할 수 없는 우상숭배입니다.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어떤 말로도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비위 맞추고 친정 비위 맞추고 시댁 식구 비위 맞추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림 받겠고 우리 가족들도 들림 받게 할 것이냐. 죽어도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말씀만 붙잡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만 섬깁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에도 십자가의 길만 지키고 십자가의 도만 지키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직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깨어 있고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했고 순종을 했고 겸손했기에 주님은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가족과 자손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말씀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무엇에 먼저 집착하고 중독되어 계십니까? 이 말씀 깨달으면 승리합니다. 이 말씀 깨달으면 승리합니다. 세상이 먼저라면 세상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지, 그분이 만드신 거 먼저 붙들지 말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을 붙드십시다. 그래야면 그 위에 내가 원하는 것도 더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축복받는 지름길이며 전능자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 것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줄지언정 꾸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면은요, 그 귀신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 귀신처럼 귀신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함으로써 모든 화살을 불화살로 쏘는, 그냥 불 같은 화살로 팍팍 쏘는
우리를 해코자 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의 화전을 멸하고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뜨고 종을 보십시오. 정말 느닷없이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못 받으면 지옥 가실래요? 정말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졸다가 말다가 하시면요, 지옥을 제가 보고 저는 천하 영광을 버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마디도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피며 생명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눈물이 있을 때 피가 흐르고 말씀이 심령이 먹어짐에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결코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깨어있을 때 말씀을 잡고 아멘으로 적용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을 때 나팔 불 때 어떻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양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의 양심을 다른 말로 신앙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신앙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자, 제사 지내며 귀신에게 절하는 자는 신앙 양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도 신앙 양심에 걸림이 없어 라고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는 바로 화인을 쳤습니다.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 유황불못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것. 왜 종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꽉 붙잡고 말씀과 마주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고 지옥 가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을 안다면 사람들을 신앙 양심으로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구습, 내 악습, 내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중독된 거, 이거를 그냥 깨트려 버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십시오.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주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언제 느닷없이 오실지 모르는데. 아멘. 내가 어떤 모습을 했던지 우리 일부 예배 때 티끌 같다 그랬어요. 티끌, 이거는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을 붙잡았을 때 티끌은 보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펴고 내 고집을 관철시키고 내가 그냥 끝까지 토를 달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따지는 사람, 하나님을 도리어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과는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요, 귀신과 미혹의 영역에 속아 넘어간다고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7장이나 쭉 11장까지 보면은요,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에 속한 마술사들이 엄청난 속임수를 칩니다. 그렇죠?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술사도 지팡이를 탁 던지 뱀이 됩니다. 그러나 뱀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이적을, 기적을 행한 모세의 지팡이는 다시 지팡이가 되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미혹에게 귀신 들려서 하는 잠시 잠깐의 무슨 기적 같은 거, 마술 같은 거, 요술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속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해. 아닙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서 이상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가 용하대,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택하신 자가 누구야? 잘 믿는 사람들도 미혹을 해서 어머머, 거기 굉장하대. 나중에 보니까 망했대. 거기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못 얻어. 아멘.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여러분 빨리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해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외우다시피 해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걸 프로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적당히 되지만 프로는 끝장을 냅니다. 쓸데없는 악한 것에 끝장내지 말고, 나는 끝장낸 성품이라고 보니까 마귀한테 걸려서 귀신 때문에 끝장 보는 게 잘난 게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끝장냅시다. 사망 권세 안에서 끝장내지 말고. 짐승에게 경배해.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니 그가 어떤 자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분명히 누가 적그리스도를 죽였는데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턱턱 털고 일어나네. 저가 메시아인가 봐. 가짜가 이렇게 놀래킨다고, 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 요한이 본 계시록을 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들립니까? 이게 귀에 안 들리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해. 이 가짜들이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 만들자 해서 절해 사람들 절해, 그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대, 진짜 메시아. 이런 날이 온데도 들림 못 받으면 이분과 만나야 된대도 참 기가 차지. 괴상한 초자연적인 형태의 마술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귀신이 하는 짓들입니다. 미신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뭐죠? 들림 받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라. 주가 말씀하신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을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거봐요. 선지자 노릇하고 말이야, 예언하고 말이야, 환상 보고 그래, 귀신 쫓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지 않냐고. 아이고 가슴 터져.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럼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네, 귀신 쫓으시니까. 귀신 쫓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능력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교사로 잘 가르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가 돈 사랑하고 더러운 짓 하면 망한다, 이딴 소리야. 불법 행하는 자 어떻게 그렇게. 국민일보 돈 냈다고 아무거나 광고 내지 마세요. 우리도 국민일보 2장씩 보지만 안 볼까 보다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국민일보요, 잘 알아서 하세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뭐 언젠가는 뭐 그랬다고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그 뭐 통일교에 대해서 이따만큼 냈다는데, 그렇게 국민일보가 가난하십니까? 들림교회 들림을 전하는 목사만 하니까 또 이런 말도 하지. 그 텔레비전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기독교 방송 문 닫는 일 생기겠지. 그러니까 나는 방송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끝자락에 가서 유튜브를 영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니까 하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증인이냐면 우리 한명사님이 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계하셔서 말씀 잘 하십시오. 불법을 행하면 그랬는데, 그럼 너는 선지자도 제대로 못하고 귀신도 못 잡고 남 그냥 시기 질투 미움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귀신 들려가고 귀신 같은 소리 하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요. 저부터 더 조심하고 여러분도 더 조심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돈에 자빠지는 겁니다. 금방 탄로납니다, 여러분. 결국 변질되고 돈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그 결과 사단의 힘에 속박당하고 기만당하고 말아서 심령술 때문에 쫓아내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주술사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점치는 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가 뭐죠? 남자 무당.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너 더럽히지 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제사 지내는 거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짓들도 했어요. 제사 지내면서.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가 뭐죠? 점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가 뭐죠? 여러분 배웠습니다. 진언이 뭔지.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 귀신 불러들이는 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어떻게 죽여?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피값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제사 지내는 여러분 좀 들어주십시오. 사울 왕이 바로 이 불순종의 죄로 죽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왜 죽었냐?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느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 신접한 자요, 무당이요, 나 어떻게 쓰면 좋으리까? 예수 믿는 분들 혹시 그런 데 가셨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다윗에게 돌리셨어. 네 자리에서 비켜. 땡. 너 오늘부터 그만둬. 거기 강도선 내려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불순종의 죄, 우상숭배하는 죄, 제사 지내는 죄를 얼마나 무섭게 정죄하는지 말로 못합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23절, 24절입니다.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 자식을 죽였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렇게 제사를 이상하게 지냈어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했어.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어. 또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거 뭔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부적 같은 겁니다. 자,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어요. 요시야 왕이.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제사장 여호와의 전에서 책을 발견했어요. 그건 율법 책입니다. 거기 봤더니 그런 것을 전부 제하라고 했으니 요시야 왕이 싹 정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싹 제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슨 우상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싹 잘라 버리십시오. 아멘. 역대하 3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의 하늘에 일월 성실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제사를 지냈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다 격발해서 똑같은 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 구절마다 나오죠. 아멘. 어머나 저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더 많아. 내 성경로도 더 많은데 지금 건진 게 이만해.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 세월 보낼 수가 없어서. 아멘이에요. 이사야 8장 19절 22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고 그러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해서 잘났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어. 순종이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억울하다. 그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봐. 너무 아는 척해. 한번 해봐. 혹시 유익이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구나.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모든 예언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래서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해.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너 평소에 말 안 듣고 꼬장꼬장 잘난 척이지. 그럼 나 한번 지옥 안 가고 한번 해봐. 보라, 그들은 총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여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여 그것은 유황불못이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아멘. 김병대 이학규 이 두 분의 제가 번역서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이 심령수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접사회와 또 I am, 영어로 I am 운동이 지금 엄청나답니다. 이 I am 운동은요, 현재 The Church Universal Triumphant라고 하는 이런 I am이라고 하는 운동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심령술 형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 미혹되는지 말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파자마 파티라는 것이 있대요. 이거는 처음 들어봤지?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근데 이분들이 번역한 책을 봤습니다. 10대 여자애들끼리 친구 집에서 전부 잠옷을 입는 거예요. 잠옷을 입고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게임을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는 파티인데, 미국에 이게 풍습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울 보면서 점치는 거, 또 손금 보는 거, 공중부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 하나가 몸을 공중에 이렇게 띄우는 이상한 이런 일들, 이런 위험한 게임들을 계속 지금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귀신의 개입을 불러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는 저 짓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귀신의 유혹과 죄와 세상의 욕심과 속임수와 수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에 면역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다 두드려 보시고 별 문제를 다 일으켜도 멍하고 정신이 에너지를 다 귀신한테 빨아먹히고 남는 에너지가 없어요. 호르몬이 없다고 남는 게 없어서 여기 가서 뺏기고 저기 가서 뺏기고 저기서 추행당하고 저기 가서 다 흘려보내고 남는 게 없으니까 머리가 멍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누가 우상 숭배를 해서 지옥 가게 할까요? 귀신은 언제 들어올까요? 말씀이 없을 때 귀신이 자리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아멘. 말씀에만 순종하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귀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들어오니까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니까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해서 결국은 질질 끌려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은요 우선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흔들어대요. 귀신이 의지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바로 못 가집니다. 의지가 박약한 거죠.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고요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나고 귀신이 막 들고 치니까 중심을 못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요 귀신의 공격에 항상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귀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더 잘 들어와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들어오다가 머리통이 터져서 나가서 그렇지. 들어오는 순간 뭔데? 이러면 나가. 뭐야? 이래도 나가. 왜? 알아요. 영은 영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항상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피. 조금만 일 말씀은 저건 내 잘못이야. 내가 먼저 회개하니? 아니 들어왔다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귀신은 항상 들락거리면서 틈만 보면 들어와서 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눌리고 당하는 겁니다. 누르니까 눌릴 수밖에. 귀신과 싸워서 내쫓지를 않아.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뭐 핑계를 이리 핑계 대고 뭐 어째서 이랬겠지 뭐 그래서 피곤하겠지. 아니에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오물을 뿌려놓고 에너지를 빨아먹으니까 정신이 없고 경력 없고 멍하고 피곤하고 피가 고네. 끈적끈적해. 피가 고네. 더러운 귀신아, 내 피는 예수의 피로 바꿔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 내 피는 생명의 피야. 내 피는 주의 피야. 내 몸은 예수의 몸을 먹은 몸이야. 아멘. 피가 고네.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생명의 강이 넘치고 생명과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고 넘칠지어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제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십시오. 엄마 아버지 안마해드리면서 축복해드리십시오. 생기가 넘칠지어다. 우리 아버지 다리에서 생기가 넘칠지어다. 귀신이 시키는 것에는요 이 카드점 치는 거 있죠? 그 점, 그다음에 마술, 제의적 마술. 이 카드점 이것은요 그 우화적인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22장으로 된 이탈리아식의 카드래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라고 아까 그 두 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 글을 썼는 걸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솔직히. 또 그다음에 점성술, 그다음에 복술, 손금 보는 거, 막대기 이용해서 보는 점, 산통이라고 해서 이걸 사용해서요 이렇게 점을 친다는 것이죠. 또 그걸 막대점이라고 그러는데 점 치는 막대를 사용해서 지하에 수맥을 이렇게 찾아가고 산에서 수맥을 찾아가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봤습니까? 눈치 못 챕니까? 그 짓도 했어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계시고 믿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수맥 찾고 좋은 땅 찾고 청년도 웃는다. 기가 차서.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보셨어요? 그거 찾으러 다녔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됐네. 아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이걸 들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투시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구슬 같은 거 사용해서 점치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였죠? 이거 전부 귀신 들린 겁니다. 아멘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요. 귀신의 세력입니다. 비밀스러운 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주문, 주술, 다산의 마법, 뭐 애기 낳게 한다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어제 어떤 여자분이 우리 전사님이 여자분 올려보내셨죠? 교회를 좀 보고 싶다 해서 왔었는데 교회 다녔다가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도 교회에서 그냥 맨날 돈만 내라고 그래서 이제 안 다닌다고. 자녀들은 다닌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이상한 얘기를 막 합디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려다가 조심스럽게 그냥 보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름을 알아뒀다라도 기도하는 걸 했지만 좀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막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무슨 뭐 주술 외우는 거, 또 속박하고 풀어준다고 해서 뭐 귀신 풀어준다고. 그건 귀신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귀신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선과 악을 뭐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인디언의 의식이라는군요. 파우 이게 북쪽 그 인디언의 말이래요. 꿈을 꾼다 이런 말이라는군요.
그래서 뭐 질병을 회복해라, 뭐 전쟁에서 뭐 승리해라, 사냥에서 뭐 성공해라, 잘 많이 잡아와라. 그 북쪽의 북미 인디언들의 의식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림을 보거나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아 이런 거 위치크래프트 같은 이런 거 이상한 거 그리고 말이죠. 귀신 들린 거죠. 성경은요 마술의 세계와 사단과 귀신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이 그런 이상한 것이요. 사단과 귀신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들대로 사람 속에서 조정하고 움직이고 또 그들이 막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속박하고 말려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병들어서 죽게 만들고 고귀신이 들어와서 똑같이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졸린 줄 아십니까?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귀신이 무서워서 쳐다보면 쫓겨나니까. 아멘? 그러나 지금 야단 맞고 말 잘 들으면 같이 들림을 받을 텐데 말을 안 들어 먹으면 들림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지옥 가자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지옥은 다시는 못 나오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며칠 안 주무시면서 회개하는 저의 친정 아버지는 천국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달을진저. 아멘. 귀신은 들어오면요 어떻게든지 병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다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부정적인 말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찬 한숨을 쉬게 하고 혈기 내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아무 데서나 넘어뜨려서 자빠지게 하고 그냥 끌고 다니고 부정적인 말 하게 하고 귀신 얘기하면 휙쩍 나가버려. 왜? 그 속에 귀신이 나 없다고 그래. 알아들으십니다? 우상 숭배는 그것은요 후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귀신의 영향이 후손들까지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로부터 아주 두루하고 자를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10계명 중에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더러운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부터 해서 37절까지 중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신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 우상숭배를 했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밑이 터진 웅덩이나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니라. 왜 따라갔을까? 속에 귀신이 끌고 나가는. 그걸 같이 또 따라가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안 먹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귀신이 속에서 나를 조정을 하면요 목사님한테 혼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눈물로 회개하면 싹 씻어지는데 그거를 귀신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불안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목사가 한 말을 슬쩍 흔들어요. 목사님이 말이야 강도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끌어내서 죽여버리세요. 아니 살려주려고 얘기했더니 불평불만 하다가 결국 어떤 사람이 또 암에 걸렸어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암에 걸리면 나 좋을 거 뭐 있어.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런 심성을 좀 좋게 가지세요. 여러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든 이거 웬 떡이야? 나한테 나 은혜 받았어. 목사님 나 관심 있어. 나한테 야단쳤어. 나 이거 회개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너에게 무엇 하나 더 주겠다고 아버지가 뭘 안 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꼭 옆에 사람한테 싹 돌려요. 왜? 그 사람도 죄 짓게 하거든요. 이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자는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 못해서 나중에 피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얼른 눈치채고서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 눈치채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 숭배하는 것, 조상의 영, 잡신들 이거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6절부터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했습니다. 죽은 신에게 애를 놓고 제사했으나 무죄한 피 곧 저의 자녀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원수한테 당해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지가 목사의 말하면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네가 당한다. 결국은 당하여 다 뺏깁니다.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있는 자리도 뺏기고 결국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귀신이 자리를 잡으면 안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상의 죄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 19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도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위에 열매대로 봉해 행한 대로 갚은다고. 너 왜 그렇게 그런 대로? 네가 그렇게 행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니까 빨리 되돌리면 죄는 씻어집니다. 죽을 죄를 져도 씻어집니다. 회개가 이게 웬 떡이냐. 회개가 로또야. 회개가 대박이야. 회개가 열쇠야. 마스터 키야. 아멘. 정말 이 회개라는 백 굉장하죠. 회개라는 건 뭐예요? 바뀌라고 달라지라고. 근데 여러분 회만 하고 개는 안 하지. 회는 깨달았는데 개는 바뀌었는데 회하고 개까지는 안 가. 바뀌어야지. 회, 개. Just exchange.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악을 후손에 갚으시겠대요. 속상하죠? 근데 속상할 필요가 없어. 회개하면 되니까.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게 여로보암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적용돼요. 여로보암 왕한테. 열왕기상 14장 9절 11절입니다.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구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등 뒤에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려. 아주 대를 끊어버 걸음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미리 말씀하셨잖아. 왜 안 듣고 이런 일을 당해?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가슴이 떨렸을까요? 편했을까요? 저부터 먹어야 되니까 이 말씀. 그러면 나는 뭐에 음란했을까? 뭐에 우상숭배를 했을까? 내가 이런 걸 당하면 그러면 나 같은 게 여기 있었으면 우리 들림 식구들은 어떡하지? 그 혈육들은 어떡하지? 지금 아슬아슬해 느닷없이 오시는데 다 내 얘기라고 하니까 회개할 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이런 심판은요. 그들의 열조와 죄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내려가잖아요. 왕상 16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행해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해서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했어.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똑같은 재앙을 당해서 뭐예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줄 공중의 새가 쫙 먹었어. 똑같이 내려가고 똑같이 내려가.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냥 꿈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보면 쫓아. 예수의 피로 쫓아. 우리 이경호 할머니한테 그 비싼 기계 말씀 나오는 거 사다 드렸더니 누가 홀라당 가져갔대. 또 사다 드려.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선교비에서 자꾸 기계를 사다가 독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도와드려서 말씀을 잔학기 하나 24시간 틀어드리고 저희들이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또 말씀 기계를 사다 드리겠습니다. 끄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은요 힘이 나고 할머니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또 불편하셔서 음식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가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모든 그 심판이 말이죠. 그 자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10조의 죄들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에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의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나 은혜 안 베풀어줘. 너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귀신 섬길래? 너 그렇게 안 바뀔래? 말 안 들을래? 순종하지 않을래? 너 꼭 그 병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게 저주의 말씀이야. 아니면 안타까워서 말 들으라고 복 받으라고 천국 가자고 같이 살자고 하는 말씀이야. 아빠가. 아멘. 또 어떤 내 꼴 중에서 어떤 것에 우상숭배에서 중독돼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해서 회하고 개하면 바뀌어지면은 예수의 피가 흐름에 우리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느닷없이 나팔소리가 들을 때 들림받을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제사 3번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